계시록 11장 세 번째 강의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3절,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 그랬으니까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이루신 것을 본 사람들, 그걸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영적으로 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증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 같이 나의 두 증인이라 하셨고, 증인은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본 자들, 즉 성령 받아서 거듭난 자들은 증인이 되는 거죠. 이때 이방인의 시간이 끝나고 유대인이 남은 한 일에 중에 후 3년반의 시작점인데, 그때 이방 교회는 배도하든지 깨어서 부활신앙인들 많이 도망자의 신세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22절까지 급박한 시간 도망가라 그렇게 하든지 그 나머지는 다 배도자가 되는 거죠. 아멘. 그들이나 교회나 두 증인의 역할이 필요 없는 것이다. 오직 증인은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후 3년반 동안 굵은 베옷 원제, 그래서 권세를 줄이니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얘기는 두 증인이 원제, 그럼 우리는 원제를 이미 회개하고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고 원제를 회개 안 한 거거든요. 네네. 두 증인 모세하고 엘리야가 등장해야 그 고집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래서 이게 두 감람나무와 촛대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계시록 13장 3절. 나의 두 증인 권세를 줄이니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는 땅에 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다. 그러면 감람나무와 촛대를 합치면 등불이 되는 거고, 등불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니까 늦은 비성령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늘 역사하시는 성령은, 외부에서 역사하는 성령은 언제든지 어느 시점이고 장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존해 있는 거고, 이른 비성령, 늦은 비성령, 그걸 세영이라고도 하고 거듭난 영이라고도 하고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하는 그 성령, 예수님이 구속사를 다 이루시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내려주신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7등대인데 요것을 여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여기다 불을 붙이면은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환하게 밝아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두 증인의 7학설을 했는데 구약교회, 신약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들이라 내가 써놨어요. 천주교회, 개신교회 이 두 증인이다. 이 참 성경이 너무 안 열려가지고 모세하고 엘리야다. 이거 여기는 제대로 모세하고 엘리야가 직접 온 거예요. 4절 5절 읽으면 그게 정확하게 그건 다 아는데 신학과 교리자들이 전부 성경을 뜯어 고치는 바람에 이거 올바로 열릴 수가 없는 거야. 심지어 교회들이 다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하니까 모세 같은 종, 엘리야 같은 종이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이스라엘 교회, 이방인 교회, 이것도 잘못된 거고, 이스라엘 선지자, 이방인 교회 선지자, 엘리야, 에녹이다. 이거 다 쓸데없고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대표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여기서 입에서 막 불이 나온다, 이건 엘리야만 하는 거지. 여기 또 그림도 잘못 그린 거예요.
엘리야의 입에서만 불이 나오지 모세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요. 그러죠. 네, 이게 이제 전부 잘못 너무너무 모르는 거야. 이제 4절 보겠습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노와 두 촛대니 1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온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4절 5절에 그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 촛대다 이 얘기는 늦은 미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고 15절부터 만일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이것은 엘리야한테만 주신 사역이요. 어떤 자도 이 흉내를 낼 수가 없었어요. 누구든지 해하려고 하면은 죽임을 당하고 넘어가면은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마지막 때에 늦은 비의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했을까요? 왜 성령 충만이 식어질 것이라고 했을까요? 마지막 때는 우리들은 성령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식어지는 거예요. 배도 오고 변질되고 그래 소수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늦은 비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면은 늦은 부흥이 다시 온다고 지금 전 교인들이 다 늦은 비성령 온다고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가리키니까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10절도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점점 악이 더 승하고 성령은 약해진단 말이에요. 식어지리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마가복음 13장 22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은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하리라. 또 이렇게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에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 이게 성경을 똑바로 성경을 기록된 성경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늦은 비성령 우리가 부흥의 역사가 없단 말이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우리 한번 28절까지 한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근데 이거는 성경에 써 있는 거 자기들이 꾸며내지 말란 말이요. 자기들이 설이나 상징으로 자꾸 가르치지 말으란 말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 이렇게 이건 평안하다는 얘기요. 환란이 없다는 얘기요. 마지막 때 7년 동안 계속 그렇단 말이에요. 전삼년뭐 후삼년뭐 넘어갈 때는 우리 짐승표 안 받은 사람들만 괴롭고 힘든 일이지. 마지막 날 주님이 백마 타고 지상에 등장하셔서 이 세상을 악을 싹 심판할 때 그때만 환란 하루 딱 있는 거요. 네, 맞아요. 그거를 모르니까 엉터리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장 3절도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할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같이 멸망이 호련히 이르는데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들은 피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런 게 안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뭐 믿어야지 왜 성경을 제껴놓고 자기들 생각 따라가느냐고. 6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5절 6절에 두 증인인데 여기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또 비가 안 오게 하는 얘기가 쫙 써 있으니 한번 읽어주세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이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의로부터 올라와서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아멘. 자, 여기서도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이것도 엘리야만 한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건. 예. 오직 엘리야,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저가 비가 오지 않기로 기도하니 간절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엘리야만 이 사역을 했어요. 엘리야만 입에서 불이 나왔고 모세만 지팡이 가지고 피가 되게 하고 열 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건 모세고 엘리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건 이건 모세 사역이요.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 여기는 여러 가지 재앙이라고, 여기는 열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 재앙을. 성경은 똑같이 누구나 읽으면 다 알 수 있게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로 쳐서 열 재앙 피가 되게 하고 이거 사역은 모세밖에 없단 말이에요. 비가 안 온 건 엘리야밖에 없고. 이거는 누가 읽어도 알 수 있는데 성경을 뜯어 고치는 바람에 자기들의 상과 설과 상징, 신학과 교리자들이 다 뜯어 고쳐놓은 거예요. 저희가 이 증거를 마칠 때 무정의로부터 올라와서 저희 짐승을 더불어 전쟁 일으키고 저희가 죽임을 당한다 이런 얘기요. 도중인이 거기서 죽는 거야.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는 육신을 가졌다는 거야, 안 가졌다는 거야? 육신을 가졌으니까 죽죠. 죽는 거죠. 육신을 가져야 목숨이 죽는 거지, 몸이 죽는 거지. 영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이 와서 세례 요한으로 자가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기로 태어나서 30세까지 커가지고 예수님 오신다 하고 예수님 세례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잡혀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다시 또 태어난 거예요. 목사님 태어났으면 지금 두 증인으로 등장할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뭐 10살 먹었겠어요, 20살 먹었겠어요, 100살 먹었겠어요, 한 30세에서 한 4, 50세 정도 먹었겠죠. 당연한 거지. 사역은 30세부터 하는 거니까. 8절로 들어갑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무조경에서 올라왔다 하면 아주 악랄한 영들을 묶어놨다 끄트머리 이렇게 풀러서 쓴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두 증인이 무정에서 올라온 마귀하고 싸워서 졌어, 죽었어. 여기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애굽이라고도 한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는 그 예루살렘 성 있는 그 도시가 지금 아주 소돔 고모라 성 같이 부패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동성애법이 제일 먼저 열리고 제일 크게 열리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곳이란 말이에요. 골고다 언덕길 그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곳, 지금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굽이라고 할 정도로 세상 뒤집어지고 변질되고 썩고 타락한 배도들이 가득한 곳이고, 이곳에서 두 증인이 죽어서 3일 반 동안 구름 타고 3일 반 동안 있다가 3일 반이 돼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거잖아요. 올라간 게 부활된 게 아니에요. 절대 부활됐다고 앞뒤 문맥을 아무리 찾아도 부활됐다고는 안 써 있어요. 구름 타고 육신이 올라온 거요. 구름 타고 가신 그 생각나고 골고다 그곳에 못 박힌. 그런데 왜 거기서 죽고 거기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 그걸 일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일깨우려고. 근데 백성들과
이 모세하고 엘리야 두 증인이 죽었는데 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예.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 불신자들은 빼고 불신자들도 뭐 관심이 있었겠지만은 이 배도원 성도들을 뜻하는 거예요. 배도원 성도들을. 예. 왜 밑에 읽으면 그게 답이 나오는 거야. 예.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막 지켜 쳐다본단 말이에요. 예. 목도한다는 얘기는 조금이라도 눈발이 오지 않고 막 눈 빠지라고 쳐다보고 있다 이 얘기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뜻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아, 이들이 두 증인이 와가지고 후 3년 반 동안 평화 안전하다 시집가고 장가고 농사짓고 심각하게 살고 있는데 두 증인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저 사람 모세네, 저 사람 엘리야네 이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 누구나. 그러니까 배도 오고 짐승표 따라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조금 불안한데 모세고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 왜 그때 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텔레비 중계하고 이런 것들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역할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막 불안 배도원자들이 불안하고 막 야 우리가 이거 짐승표를 잘못 받았나 막 그러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거기 넓은 길로 가는 그쪽에 가가지고 짐승표 받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갔었으면은 두 증인이 등장해갖고 막 모세 저거 모세네 저거 엘리야네 그랬는데 모세가 엘리야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들이 왜 기뻐하겠어? 자기들이 막 불안한 상태인데 죽었으니까 와 이거 가짜 아니야? 이들이 혹시라도 이것들이 살아나면은 진짜고 그렇지 않으면 가짜요. 그래갖고 막 목도하고 사흘 반 동안 사흘 반이라는 기간은 뭐냐면 3일이면 완전히 죽은 걸로 이 세상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반 시간 동안 반나절 동안 더 시간을 준 거는 더 뚜렷하게 사흘 반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목도 떨어지게 바라보고서는 눈파리에서 혹시라도 뭐 어떻게 바꿔치기 하려나 예수님 무덤에다 넣어놨는데 시체 훔쳐가지고 뭐 씌우려고 하는 거 마냥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죠. 목도하면서 그들을 쳐다봤단 말이야. 다음 기절을 보면은 그게 더 실감 나겠죠. 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럼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아까 이어서 목도 보고 쳐다봤단 말이에요. 왜 혹시 살아나면은 저들이 진짜 엘리야고 모세고 저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같은 못 살아날 거야. 가짜다. 그러고서는 막 목도 보고 쳐다봤는데 3일 반이 돼가지고 3일이 딱 지났는데도 안 살아나니까 그들이 막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혔다고 써 있잖아요. 괴롭혔다. 그래서 저희가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단 말이야. 두 증인이 죽은 것을 기뻐한단 말이야. 그럼 배도자들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오면 반가워야 되는데 기뻐한단 말이야. 이해 갔죠? 그래서 목도했다. 3일 반이라는 걸 더 주고 그래서 살아서 막 기뻐하는데 어느 정도 기뻤냐면은 이거 기쁘다고 선물을 막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선물을 주고받고 하면서 기뻐한다는 얘기는 이 표현이 참 리얼하잖니 목사님. 어마어마하게 불안했었다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 만약에 짐승표 받았으면 그랬는데 막 너무 불안했는데 이게 가짜다 못 안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3일 딱 되니까 기뻐서 선물을 주고 막 예물을 주면서 기뻐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젖을 쪽에 들어와서 생기야 그러면 아담하루다가 흙덩어리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소녀한테 일어나라 그러면 생기가 들어와서 다시 육이 사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육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두 증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오히려 또 다시 더 두려워하는 거죠. 이 배도자들은 막 너무너무 불안했었는데 3일이 돼도 안 죽고 안 살아나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선물가량 주고받았는데 살아서 올라가니까 이제 이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어. 그래도 어쩌고저쩌고 핑계대면서 또 남은 시간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지내겠죠. 네, 너무너무 참 기이하게 써놨어요. 이렇게 이제 두 증인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몸이 살아서. 사람들 기이하다 하고 쳐다봤다. 자, 이제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는 사람이 7천이라. 그 남는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도다. 아멘. 그 셋째 화는 대접지향 쏟아지는 마지막 날 사건이고, 둘째 화는 말하자면 이 아마겟돈 전쟁 얘기하는 거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절대로 부활이라면은 앞뒤 문맥을 읽으면은 이들이 부활됐다는 단서를 거기다 꼭 넣어놔요. 반드시. 근데 이건 부활이 아니고 그냥 육이 살아서 올라간 거예요. 왜냐면 모세하고 엘리야가 우리하고 같이 부활되는 거예요. 딱 부활은 두 번밖에 없잖아요. 천열매 부활, 전지자들 가장. 그러니까 성경이 다 열리면 다 이해가 딱딱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수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들이 7천이나 됐단 말이에요. 또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재현하신 뜻을 보고 깨닫게 하고, 소돔과 애굽과 같이 변해버린 그 성이 특별히 10분의 1이 무너져서 7천 명이나 죽게 된다는 얘기는 그들 경종을 또 올린 거고, 어차피 다 죽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지만은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래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다. 이것은 대접장만 남았어요. 대접장. 속히 이르리누다. 셋째 화는 대접장으로 지상에 남은 모든 자들을 싹 죽이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님 형과 타고 등장해가지고, 자, 계시록 1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대접재앙이 일어날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건데, 그래도 11장 15절은 아주 특별히 비밀이 숨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주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과 계시록 10장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그리고 우리가 찬송에서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잔치 참여한다고 부활된다고 쭉 써놨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르면은 부활이 되고, 부활이 된 다음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나서 음, 예수님 나라가 되는 거지. 심판이 안 끝났는데 예수님 나라가 됐다 얘기하면 말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틀리는 거죠. 예, 예. 심판이 끝나고 야 주님 나라 됐습니다. 마귀 나라가 이제 마귀가 무정에 가둬지고 예수님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심판이 끝난답니다.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는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 즉시 부활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얘기를 쏙 빼놨어. 그러나 정작 모든 성경 중에 이곳에서만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된 장소는 여기밖에 없어. 마지막 나팔을 불었다. 근데 부활 얘기가 쏙 빠졌어. 부활과 관한 말씀이 모두 빠졌고 부활에 관한 퍼즐을 보고 분별한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비밀이요, 비밀. 아무나 성경을 후닥닥 해석하지 못하도록 성경이 다 열릴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들만 보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응과 같이 이루리라 하였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도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걸로 밖에서 호련히 변화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4장에도 보면은 천사장들이 나팔을 쫙 부르니까 지상에 있어 살아남은 자들이 다 끌어올려가지고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세마포스로 갈아입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다 연결해서 퍼즐을 맞추면 이게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심판이 끝나야 예수님 나라가 되는 걸로 선포해야 되는데 왜 그랬냐면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딱 불었어. 그러면 그 중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부활이라는 얘기와 예수님하고 신부들이 만나는 장면과 그리고 신부들이 부활된 신부들이 군대장이 돼가지고 세마포스로 갈아입고 백마 타고 지상으로 감난산 밑으로 내려오는 그 사건이 쏙 빼놓은 거예요. 빼놓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공주 역에서부터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가서 서울역에서 내려서 그 청와대에 있는 데까지 청와대 안까지 싹 들어가면 목표점을 갔다 오자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기차역 타고 뭐 두 개 역 뭐 어디역 쭉 거치고 하는 것을 싹 빼놓고 내가 공주에서 열차 탔다. 그리고 청와대 문 앞에서 문 열고 내가 들어갔다. 중간 건 싹 뺐다 이런 얘기요. 성경이 그렇게 쓰는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비밀로 전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간 건 깨놓고 끄트머리만 중요한 부분만 따서 쓸 때도 있단 말이죠. 이런 비밀을 모르면 성경이 절대 안 열리는 그런 게 부활이라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안 열린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성경이 열립니다. 아멘. 또 하나만 더 읽어. 이거는 이 천사들이 요것도 지금 보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별이 안 가요, 목사님. 그러게. 일곱째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 첫째 나팔을 따로 불고 오는 게 아니라 일곱 번째 부는 나팔에 부활이 된다 이 얘기예요. 부활이 되면 왜 이렇게 지상에 살아남은 자들이 산으로 도망가라 해갖고 도망가서 안 잡히고 살아서 생명 아홉가장 세워진 사람들이 끌어올려 가는 거야. 그리고 이마에다가 도장 받은 사람들도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그들도 살아남았잖아. 이건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끌어가는 게 아니요.
따로따로 하나씩 전 세계적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7 대접 재앙,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세상이 싹 불로 심판받는 이것을 쏟으면은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7 대접을 쫙 쏟는 이것을 전부 이걸 쏟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걸려. 1시간이 끝난단 말이에요. 대접 재앙, 심판 재앙이. 그림으로 설명드린 거고. 아까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었더니 예수님 나라 됐습니다. 이 얘기 속에서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주님께서 신부들을 맞이할 장소 공중 청소 7번째 나팔 불었는데 주님의 나라 됐습니다 하는데 요걸 빼놓은 거예요. 3번 주님께서 만왕의 왕 심판주로 공중에서 지상으로 감람산가장 내려오는 것을 빼놓고 교환에서 3자는 천열매들이 부활된 거, 신랑 맞이할 순교자들이 휴거된 거, 하늘에서 하늘나라 본부 완성된 성이 내려오는 거 이런 거 다 싹 빼놓고나 얘기한 거란 말이죠. 7번 휴거되면서 예복 세마포소로 갈아입고 백마 타고 예수님 뒤따라오잖아요. 우리 신부들이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그때는 천사보다 우월한 군대 장관이 됐단 말이죠. 세마포로도 갈아입고 오는 거예요. 신부 예복 입고 백마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설창원세 신부들이 지상 강림해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데 마지막 심판인 대접장을 쏟아버리고 아마겟돈 전쟁 벌어지고 마귀를 완전히 주님께서 이한검으로 배도자들을 싹 악을 심판하고 나서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주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허여봤단 말이죠. 그게 여기 1번에서 7번까지 쏙 빼놓고 1번 얘기하고 12번 얘기하고 말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넓게 성경을 볼 수 없는 사람, 깊게 성경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이걸 열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3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